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대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나흘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과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저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구준하셨네 구준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강상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쁨 받으시고 함께하사 이 자리도 천국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머리 숙여 제1을 자비와 웅클로 감사하시며 모든 약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나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와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올 한 해도 많은 각오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르지도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도 않고, 영혼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의라 부르면서 들어가지 않는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채찍되어 회개하게 용서받는 복원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바른 영을 내게 두리리라. 나의 경외함 그들의 마음이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로 임명될 각 부서의 일꾼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두 손길들이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를 갈구하고 자녀들을 인도하서 쓰임받는 걸 길로 이끄시고 구하기 전에 바치시고 싶은 열망적으로 차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총이 충만하게 없어서 모든 가정을 위해 하사 예배 기도를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섬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에 선포할 때 이곳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며 하늘의 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길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러며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되는 삶이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 임하소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프라미스 찬양대 임하소서 귀한 찬양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부대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바에 있는 테라빔 박물관에 가면 그 문 현관 앞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Live the present, 현재를 살라. Trust the future, 미래를 신뢰하라. 시간의 개념에 대한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그 박물관 앞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는 말씀으로 기억을 잘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과 눈물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는 않을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기뻐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트루스트,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 결혼을 안 한 형제 자매라면 내가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성북동 장이동을 넘어서 성북 대학로에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무슨 집이 있는지 아십니까?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제가 밖에 있을 때 그 장위동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어서 거기를 매일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가 하루속히 점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무속인이 더 많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면요, 뭘 이야기해 주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의 문제를 갖고 가면 그 점집 사람은 막 이렇게 점괘를 막 요란한 행위를 한 다음에 무슨 김연년 몇 해 7월에 어느 지역을 가다가 오른쪽 3번 코너를 돌고 4번째 만나는 여성의 얼굴에 점이 오른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너의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작은 이야기에, 뭔가 정해진 이야기에 그걸 신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타로점이나 재미로 보는 모든 점 역시 다 그런 수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늘을 사는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어디로 가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새로운 땅이요, 믿음의 땅이요,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땅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믿음의 칭의는 로마서의 3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장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고 좋은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여호와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물이 바다와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노 부부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노 부부는 제사장이었고,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윗세대만 해도 자녀가 없거나 그 위의 세대만 해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주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잖아요.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는 인생에 가장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로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이 노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절망적이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성실함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는 늙은 제사장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현재도 별 볼 일 없었고 미래에도 별 볼 일 없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시지 않는, 주목받지 못한 이미 한물 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노년에 있는 제사장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가문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준비를 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난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낳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정말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한 집안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부부였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은 나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도 없고 노년으로서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천사가 찾아왔더니 여러분 어때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오거나 주의 성령이 찾아오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나한테 찾아오시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군생활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부대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긴 터널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여겨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100세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이렇게 웃었어요. 하나님 이 장난도 잘하시네. 제가 지금 모든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낳겠다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 이삭으로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먹을 때 항상 웃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삭 토스트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대 갈 때마다요 이삭 토스트는 교회 다니시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부대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사들 줄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이삭 토스트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 개씩 더 주시고 그랬어요. 특히 이천에 계신 분은요 그 항작사에 근무할 때 항상 아주 뜨거운 거 줘야 된다고 본인이 차로 막 갖고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 토스트를 좋아합니다. 저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라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웃음은 뭐예요?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심으로 그 웃음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을 듣고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영접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380년도경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버드의 화이트헤드라는 신학자는요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성으로 믿음으로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젊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신이 너무 빠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이에요. 우리 신학생이 되면 다 읽는 책인데 그분이
많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10대 때 저질렀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이성의 눈이 멀어서 그 10대 때 그 사생활을 낳았어요. 성적으로 자기는 너무 무너졌다.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봤던 이야기, 하나님보다는 친구를 더 신뢰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그가 고백록에 쓰면서 지금도 그 고백록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회심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이 젊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톨레레게라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라는 것은 라틴어로 집으라, 레게라는 것은 읽으라라는 뜻이죠. 집어 읽으라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이렇게 딱 피다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딱 필 때, 이거다,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걸 딱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톨레레게에서 딱 집어들었을 때 이걸 딱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통하여 넘어졌는데, 야,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군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탁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잊어버려요. 제가 누가 한 이야기도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24년도도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성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내 주께서 내게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뜰에, 우리 한빛교회 성전의 뜰에 가까이 와서 찬양도 부르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성찬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맛으로 느끼고 우리의 체험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왜 오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인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저 천국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 뛰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존 뉴턴이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고 어렵고 부하고 가난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고 남녀노소 다 누군가나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그분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상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를 그 죄의 중한 것과 덜한 것을 우리는 관심에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는 이유는 나는 저 교도소에 있고 흉악한 죄인, 살인범, 도둑질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는 것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크라임의 죄가 아닙니다. sin이라는 죄, 영어로 따면 두 가지의 죄의 개념이 있는데 이 sin이라는 죄의 개념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뿐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양심의 깊은 고백을 하면 나도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범죄 행동을 행동한 사람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냐라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온전한 사랑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참으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요, 자신 남편이요 외교관을 하고 잘 배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젠틀하시고 그런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마지막에 큰 병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잘 견디시다가 그것이 점점점 갈수록 육신의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약을 먹고 너무 힘드니까 이분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분이 그분을 병문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제 남편이 험한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병을 해서 그분 안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연약함이 남아졌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자신의 남편이요 막 병문안 오시는 분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과 연약함과 죄성을 이해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우리가 사과나무인데 나무로 비유를 드려볼게요. 우리 사과나무에는 그 나무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나무, 햇빛을 많이 받고 뿌리로부터 깊은 데서 맛있게 열매 맺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있어요. 한두 개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런데 그 나무는 결국에는 사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거나 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이 원죄의 뿌리는 그 뿌리의 나무의 열매가 결국엔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끝나는 인생을 돌이켜 세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죄성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울과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한 성령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다시 일하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이 크리스마스를 내 육신의 욕망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비전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한 거룩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죄의 본질상으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항상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뒤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3장 1절 부르시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귀하고 복된 것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눈물로 마음까지 드려진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곳에 쓰여질 때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사 이 땅에 복을 베풀며 축복의 통로에 가문이 되게 하시고 후손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울과 좌절과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돌아보시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희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용사들과 부대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